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나병 걸린 사람의 말씀과 이야기와 또 하나는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건 속에서 두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들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4장 이제 5장의 말씀 이전에 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시고 악한 영들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셨다면 오늘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두 환자들에게 두 병자들에게 긍휼함으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셨을 때에 우리가 보게 되는 모습들입니다. 악한 영들은 쫓겨나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회복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런 나라의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을 보게 되면 이것은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온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하게 여길 것은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찾아올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소문을 듣고 찾아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다는 말을 듣고 이 나병 환자가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마을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이제 예수님께 오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왔는지 혹은 길을 가던 예수님께 찾아갔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그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금지된 일이었고 특별히 마을로 들어가는 것은 더더군다나 금지되어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그렇게 마을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려고 이렇게 올 때에 사람들은 돌을 던질 수 있었고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죽음을 각오한 이 나병 환자가 찾아와서 간구하는 것은 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나병 환자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만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부정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가 오히려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부정한 자들이 다시 정결하게 되고 또한 죄 지은 자들이 죄에서 회복되며 병든 자들이 그 병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에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고 그의 병을 낫게 하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완전히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가서 정결 의식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십니다. 뭐라고 부탁하시냐면 14절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예수의 소문이 오히려 더 퍼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 것이 숨길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 것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묻습니다. 마치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었을 때 주위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야 합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도대체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당신이 이렇게 바뀌었냐라고 우리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일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희들에게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임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바뀌어 있습니까? 아니면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전에는 이랬던 모습이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살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그들만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갈 것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위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중풍병자의 사건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사건을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누가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7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앉았는데라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모여들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오늘 누가는 오늘 그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이 함께 있었는데 오히려 그곳에 온 사람들은 누가 왔느냐? 바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왔을까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으려고 왔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 왔을까요? 아마 두 번째 이유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메시아라는 소문이 퍼지자 그들이 예수님이 정말 그러한지 확인하러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출신을 보고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듣고는 그 사람은 아닐 것이다라고 하면서 꼬투리 잡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19절에 보니까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는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위급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중풍병 환자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풍병이라고 하니까 오래된 병을 생각하는데 중풍은 사실 뇌졸중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환자는 급박하게 뇌졸중이 와서 이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어떤 사람의 집 지붕을 뚫고 그 사람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그 집에서 지붕을 뚫고 있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아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그 상황들을 지켜만 보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먼저 끼어들어서 병 고쳐달라고 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의 병을 고치시며 그의 죄를 사하시는 모습을 볼 때에 이 환자는 위급한 환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위급한 환자가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그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비켜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사역을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 친구들은 지붕을 뜯고 이 사람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 주십니다.
단순한 믿음이었어요. 그 친구들의 믿음은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죽어가는 내 친구를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단순한 믿음 앞에,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 병자를 내립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까?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고 너무 많은 것을 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면 내게 피해가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따지면서, 내게 피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잠깐 뒤로 밀어두고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 삶에 내가 생각할 때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을 내리자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병을 고쳐주는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병의 근원이 지금 이 사람의 어떤 죄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 실제 병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겉으로 나타난 그 병만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병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그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깊숙한 곳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웃고 있지만 우리 안에 울고 있는 자아가, 분노하고 있는 자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습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시는 그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야단치시거나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시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놀라운 능력, 이 놀라운 능력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셨습니다.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죄로부터 이제 해방시키시며 이제 아팠던 병든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 사역이 바로 메시아 사역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이 그 당시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슬픔과 그 고통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주시는 그 놀라움을 우리는 오늘 이 순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현실마다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깊이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나고
아무 쓸데없는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때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이제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